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인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에레미야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며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BC 587년경 남유다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감옥인 시대 뜰 안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에게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유다 왕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왕궁의 감옥인 시대 뜰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어 죽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알려주면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분명히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비밀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 중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보면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나의 백성들에게 모든 복을 주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면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대 뜰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을 상황입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사건이 부딪혀서 모든 것에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추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일을 행하시고 문제를 터뜨리시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을 크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시대 뜰 안에 있을 때 문제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왕좌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에레미야처럼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짐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빠지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질 때에 대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고 하였으나 그러죠.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래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대 뜰 안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싸우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성에 태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승리하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리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문제 속에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잃은 것도 되찾게 하시고 이 성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능의 대의사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을 보세요. 분명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 고쳐 놨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문제투성에서 벼랑 끝에 놓여져 있지만은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그래요. 보라,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대로 풀어지도록 역사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환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실패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 건강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포로로 잡혀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러죠?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를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씀하시며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664쪽입니다. 에레미야 33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6장 26절을 보세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그러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가난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분명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그랬죠.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벌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을 보세요. 왜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는 깨닫는데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어요. 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문을 닫아버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올무에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파악하고 하나님 그 길을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장에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조하면서 뭐라 해요?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각 심령의 마음에 깨닫게 하옵소서.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랬죠. 29절을 보세요.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역대하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무슨 죄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고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재앙이 끝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재앙을 깨닫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 모든 행실대로 각 심령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심령의 상태를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각 사람이 무슨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 심령 가슴 아픈 웅어리진 사건들, 오란 맺힌 사연들, 고통에서 헤매고 있으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신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만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대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평강회복과 모든 것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 에레미야 33장 9절로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벼랑 끝에 추락해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열방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것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했어요. 찾으라 했어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내가 찾는 대로 내가 약속해 주시고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지 못할까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풍달의 영이에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며 본문의 말씀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혀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받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를,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성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세워 주셨습니다. 명예 회복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모든 것에 평강을 주시며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안 풀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수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든지 오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복대하여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가난 문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가난에서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